네, 감사합니다. 한 영혼, 그 너머에 또 한 영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 주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는, 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되어진 또 이 아침에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요예배 강단에 여러분을 또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 언약으로 잘 붙잡는 그런 축복이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목사 사모 목대원이라고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름을 했었는데, 이번 겨울 학기 또 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면서 여러 번 강조, 어떤 강조를,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잘 전달해라, 잘 전달해 주어라, 성경 하나하나 찾으면서까지라도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또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던 우리 교육자들 그냥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또 정리를 새롭게 하고, 또 저는 또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우리가 좀 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이런 내용들을 좀 적용하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좀 준비했으니까, 자, 한번 같이 오늘 올바른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전체의 이 부분에서는 1강, 2강, 3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올 목대원의 주제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4절 13절의 말씀, 참된 감사 뒤에 오는 응답. 참된 감사, 그 뒤에 우리가 감사를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뒤에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자. 복음을 바르게, 당연히 복음을 만약에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 모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다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신앙의 기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목회자들이 복음을 몰라서 이 말씀을 또 주시나요? 아니거든요. 복음을 알지만 우리가 올바른 복음, 자, 어떤 복음?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자, 일단 그냥 주제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복음은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다. 복음은 응답받는 복음이다. 자,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자.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자. 이제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다음 기도가 바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복음을 오해하면 기도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 기도를 바르게 이해,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망대, 기도의 파수꾼. 지난주 2부 강단 말씀 중에 그래서 기도의 일정표를 짜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자, 세 번째,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복음은 한마디로 다르게 복음을 또 설명할 게 있겠지만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복음이 뭐라고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기도가 뭐냐?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전도가 뭐냐?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제3세계로 나아가 선교예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자. 전 교인이 전도 제자로, 그리고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는 후대 망대를 세우는 전도적 측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있던 말씀들을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전도 일정표를 짜라, 치유 일정표를 짜라. 2부 강단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강으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자. 여기에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자,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들, 그들하고 그냥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현장 사역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어떤 능력이나 내 IQ의 어떤 그 수치나, 여러분, 내 개인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복음이 이해됐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 이해된 거, 복음 깨닫게 된 거,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 내 능력으로 내가 복음 이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뿌리가 율법이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오느냐?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군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율법은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안내하는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뿌리가 율법이면 뭐가 따라오느냐? 어둠의 이 흑암 세력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중요한 건요, 흑암과 사단의 공격을 율법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과 사단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서론적인 이야기니까요. 자, 그래서 참된 감사 뒤에 따라오는 응답이 반드시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 능력의 복음, 나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 그리고는 응답받는 그런 복음이다. 자, 그래서 오늘 1강의 말씀을 보는데 지금 서론적인 두 번째,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왜 문제가 왔느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주어졌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왜 왔느냐 말이에요. 자, 그들은 복음을 주신 이유를 잘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느냐? 이유를 못 찾았어요. 길을 못 찾았어요. 구약시대에 그 많은 복음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었지만 유대인들을 생각에는요,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한 민족, 선민. 그래요, 선민은 맞죠. 그런데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우리는 선민, 우리만을 위한 야훼 하나님. 이게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교훈이에요. 교만이요, 교만. 영적인 교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요, 이런 영적 혹 교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복음을 좀 못 깨달은 것 같아. 넌 복음도 못 깨달은 것이 이거는 그런 말을 우리 하면 안 돼요. 복음 깨닫는 시간표가 있겠죠. 깨닫는 시간표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자, 신약시대, 결국은 속국시대, 로마 속국시대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로마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된다.
이게 다야 라고만 생각했지, 왜 하나님이 로마에 속국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뭘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 답을 못 찾았어요. 자, 중세시대 어마어마한 교권의 권력시대예요. 교회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교회사에서는 교황권, 교황의 권위, 얼마나 중세시대에 교황의 권위가 있었느냐. 교황은요, 교회의 제일 수장, 우두머리, 교황. 그 교황이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왕을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 무오설이라는 단어까지도, 교황이 말한 말은 무오, 오류가 없어.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동등히 여겼어요. 그게 중세시대였어요. 중세교회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자, 본론, 그렇다면 왜 이것을 놓치게 되었는지. 자, 하나님이 복음의 본질,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이사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이론으로 알았어. 지식으로 알았어. 알기는 아는데, 왜요? 성경을 읽으니까 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자, 길이 안 되니까 놓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져야 내가 그 복음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로 참된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답으로 주신 복음을 언약으로 든든히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자, 그렇다면 본론 첫 번째,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뭔지부터,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원이 뭔지부터. 자, 구원은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근본의 문제. 늘 들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어떤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사단이라는 존재, 그 존재에게 속아서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진 죄를 원죄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의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중심이 나 중심, 하나님 없어. 이제 나 중심,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러다 보니까 결과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 하나님 없는 문화, 네피림 문화. 이제는 세상 물질,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게 최고야. 그러다 보면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도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도전해요. 이제는 우리 한번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하나님 없는 건 당연하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모든 야망, 모든 성공,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 뭐냐? 여기에 답을 얻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은 진단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을 진단할 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죠. 자, 로마 3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범했어. 아니,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지금 2000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래 나보고 무슨 죄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이 인간의 시조가 대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라 범죄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죄가 뭐냐? 원죄는 율법으로는 원죄를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킨다 해도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왜 해결할 수 없느냐? 율법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 그래서 결국은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영적인 죽음,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걸 보고 우리는 그냥 영적인 고아, 주인을 떠난, 부모를 떠난 고아, 영적인 고아.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인생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생이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영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이 만족과 안식이 되어져야 그때 뭔가 삶도 안정인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방황하다 보면 뭐 따라오느냐? 고통 따라와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멸망. 하나님을 떠난 자, 방황하고 고통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를 마귀로,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배경은 사단이 배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배경이에요. 저주, 재앙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 배경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 배경을 가지고 뭔가를 도달하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몸부림을 쳐요. 도달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열심히 해서 도달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일평생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놓치고 마귀의 심부름을 일평생 할 수밖에 없는, 일평생 마귀의 심부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원죄가 뭔지. 자, 세 번째는요, 영적 세계의 무한성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영적 세계의 무한성을 알아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뭔지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도 영적인 세계이지만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의 역사만 영적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도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영적 세계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의 충만 속에서, 사단의 영적 세계 충만 속에서 나오는 작품,
그게 지금 3단체들이 내놓는 작품들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3단체가 내놓는 작품들이 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 없냐? 그럼 우리 이 땅에 못 살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3단체가 내놓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이 틀렸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단 세계의 영적 충만으로 가다 보면 작품은 나오지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사단에게 지배되어 그 영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3단체가 내놓는 작품을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내놓을 수 없냐? 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정말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3단체가 내놓는 작품보다도 더 멋진 인류에게 필요한 그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영이 그러면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 그래서 영적 세계의 무한성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시공간 초월이 되어야만 237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며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강에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이 영원한 복음.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는 영원한 복음의 이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육신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육신교회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육신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세계교회의 모습. 특징, 봉사, 선행, 필요한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봉사, 선행, 우리가 연합,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타 종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타 종교를 존중해야죠. 타 종교의 그런 어떤 교리나 이런 걸,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연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요. 영적인 혼합. 우리가 타 종교를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타 종교에 구원이 있냐라고 말했을 때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유일성이에요. 타 종교를 논하기 전에 타 종교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건 인간 사회 속에서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 이제 법적으로 걸려드는 법을 지금 전 세계가 이미 만드는 나라도 있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계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수밖에요. 자, 육신교회 이 세 가지를 제일 잘하고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천주교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들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하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육신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봉사, 선행, 연합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봉사, 선행 필요한 거예요. 구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구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복음, 영원히 있을 그 복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언약으로 담기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이건 제가 그냥 한 겁니다. 적용. 영원한 복음 적용.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뭔지 복음부터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기에 영원한 문제, 영원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곧 영원한 축복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곧 영원한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임을 오늘 확신하길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나는 영원한 문제 해결된 영원한 축복된 자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언약으로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 능력의 복음. 자, 서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내 능력이나 실력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붙잡으면 이때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붙잡으면 이 복음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자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말씀으로 고린도 1장 18절 31절 키가 31절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까 하나님의 능력. 자, 멸망받을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오늘 1장 18절의 말씀, 이건 멸망받을 자들의 사인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 그 십자가 사건이 무슨 구원한단 말이냐.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결국 멸망받을 자들의 사인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그래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누가 지혜자냐? 참 지혜가 뭐냐? 누가 지혜자냐?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느냐? 누가 능력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세 번째, 부르심을 보라. 26절 31절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한번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나 보다. 아,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좋아하시나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좋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왜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그러냐, 그 이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왜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다면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그거를 우리는 자랑할 뿐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로, 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키가 이제 12절의 말씀. 자, 이 복음의 능력, 사람의 말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복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요. 능력의 복음, 능력의 복음은 사람의 말로, 세상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복음을 소유한 그런 자로서. 자, 세 번째,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1장 3장 1절부터 16절의 말, 키는 16절이다. 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떤 자? 늘 시험 들고,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환경에 시험 들고, 지금의 여건에 시험 들고, 늘 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왜 그러냐? 답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요. 그래서 구원에 나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는. 두 번째는 불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처럼, 이걸 보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처럼. 육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하 있는 세상적인 것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육에 속한 자. 그 자도 구원은 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요,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아는 자요.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기적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임을 알아라. 구원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로 살지 말아라.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처럼 그런 구원받지 말고 영에 속한 자로, 성령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성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이 구원의 비밀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자, 그런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 자, 그렇다면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누가 주인이냐? 나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그때부터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문제, 이런 현실,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속에도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문제의 주인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군지, 그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능력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시고, 자,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적용하는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맞는 겁니다. 적용하는 기도. 자, 적용하는 기도니까, 자, 세 번째, 나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을 같이 한번 기도니까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살리는 능력의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영에 속한 자로 부르심 또한 감사합니다. 나와 교회와 세상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응답받는 복음. 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니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받았는데도 가난, 질병, 핍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떠나지 않는, 왜 그런지 실제로 응답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누리는 복음으로. 자, 그러려면 어떻게 응답이 오게 되느냐? 물론 정말 복음의 응답을 난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복음 24. 네? 복음 24. 그러면 25의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면 응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24. 자,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 3강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빌립보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는 항상 간구한다. 이게 바울의 복음 24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복음 24.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빌립보 1장 10절,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저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영원한 복음, 나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 응답받는 복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것이 응답의 비밀이요. 1장 11, 14절,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최고의 기회로 붙잡은 것이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달했던 복음보다도 더 열심히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1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어요. 저들이 뭐 이렇던 저렇던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복음 24가 안 되어지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자,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 24, 25, 영원.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응답받는 복음으로. 자, 두 번째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신 그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네 안에 품으라.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응답받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마음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내 마음속에 헛된 마음이, 불필요한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염려 근심의 마음이, 그러걸랑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마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 마음, 주님을 드러내는 그 마음,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남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때 역사는, 응답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나의 현주소.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인생 성공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부터 이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나는 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잡으려고 나는 이제 따라갑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갑니다. 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늘 시민권. 이게 바울의 영적인 현 주소였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이 속에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응답받는 복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이유, 빌립보 4장 7, 8절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기뻐해라. 그 안에 있는 자이다.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예요. 이 속에서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이때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참된 감사,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참된 감사.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감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 이 감사예요.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능력으로, 응답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 그 뒤에 진짜 응답이 오는 것이다. 자, 지금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은 영원한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받는 복음, 내가 어디 있을 때 이 복음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가, 내 영적 현주소를 잘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자, 적용하는 기도를 한번 또 준비했는데요. 자, 같이 적용하는 기도 한번 기도할게요. 복음 24, 25, 영원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현주소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교회 섬김도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교회를 섬긴다는 거, 그 자체도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요. 그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결론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적용을 오늘 하면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그래야 그 다음 것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진다. 부끄럽지 않는 복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에요. 일평생 자랑스러운 복음이요, 일평생 자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도 자랑스럽게, 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나를 살리고 내게 응답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자랑스러운 복음으로, 그게 전도자예요. 오늘 이 결론 딱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축복을 나눈 내 후대에게 영적 유산으로 이 복음을 나는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자, 내가 어딜 가든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곳에서 내가 누릴 것이 있다면 은혜의 복음, 살리는 능력의 복음, 응답받는 그 복음, 영원한 은혜의 그 복음, 나를 살리는 능력의 그 복음, 응답을 받는 그 복음 해서 오직. 자,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은 자, 오직. 그래, 여러분은 복음화요. 자,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자, 오늘 이 복음,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어디에 가 있든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응답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이 소중한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